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9장입니다. 누가복음 제9장 신약 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9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제9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정밀 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많은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귀찮을 정도로 많은 것을 묻게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에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로 보아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과연 내 각자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살피는 건 역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평가와 그리고 제자들이 바라보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평가를 주님은 알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권면을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그러면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어떠한 관점에서 과연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정상적인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어떻게 확증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의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이전의 내용인 여러분 누가복음 9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도의 파송을 보낸 다음에 그에 따른 전도의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저물갈 무렵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은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이 말씀은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냐 하는 그런 물음이십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답변할까요?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마치 죽었던 세례 요한이나 혹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왔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 즉 병든 자를 고치신다든지 혹은 귀신 든 자들을 쫓아내신다든지 혹은 이제 죽은 자를 살렸던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을 그들은 직접 보기도 했고 또한 들어서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특별한 인물로 보긴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저 역사 속에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혹은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마치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부인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는 위대한 인간의 모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960년, 70년대에 들면서 이 공산주의 혁명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혁명가,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의 가장 위대한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답변은 결코 바른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을 향하여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된 자들에게 그러면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물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답을 믿지 못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대답에 나선 사람은 역시 수제자로 불리우는 베드로였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기일적으로 남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물론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질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혹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당신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특히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행하시던 다양한 이적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고요.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의 선포 속에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는 그런 경우도 제자들은 많이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라사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도 제자들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동안 많은 학습을 받고 경험을 통해서 안 것에서 주님으로부터 어쩌면 학습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답변을 들으시고 너무 마음에 흡족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두 번째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 각자의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첫 부분에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느냐 혹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할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헌금을 하느냐, 봉사를 하느냐, 혹은 전도를 하느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등의 이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있다 혹은 믿음이 없다,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드러나는 현상은 속에 있는 믿음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시험을 해보라. 정말 너희 안에 참 그리스도인인지, 참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오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확증해보라. 그런 고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시며 주인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저주를 받을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며 그리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교회 사는 일을 잘하고 인정을 받는 직분을 맡아 할지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주님을 믿는 자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소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진노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전에 모든 사람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함부로 행동했고요. 결과적으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피조물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연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정밀 검사해 보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진단해보고 검사해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쾌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과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기를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은 그들은 성경 지식이 아주 많았고 다양한 은사도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지요.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이 정도면 잘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파벌을 조성하고 편을 가르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면서 바울 사도를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도의 모습인지 여러분 자신들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라.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자의 삶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에는 또한 삶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삶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늘 평안함이 있고요. 삶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든 일을 만날 때나 즐거운 일을 만날 때나 환경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삶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가진 자는 비록 가난해도요. 어떤 일에 실패해도요.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요. 우한 때문에 참 사는 재미가 없다. 사는 재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임을, 참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과연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일 날 설교 때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네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삶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나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도 요구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이기적인 생각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을 위해 살던 삶을 우리가 과감히 내버리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고 하셨기에 자신도 역시 육체적인 자신의 질병을 십자가로 생각하고 삽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입니다. 병의 원인이에요. 이 사람은 평소에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생활로 인해서 위장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몸 관리를 잘못하고 음식에 지나친 탐욕을 부리다가 얻은 병을 십자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순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난함이 한때는 방탕하고 그리고 사치로 인해 생긴 것인데 그렇게 해서 생긴 가난을 자신의 십자가로 간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야기되는 고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두 종류의 십자가로 생각해 봤습니다.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착각의 십자가. 뭔 십자가? 제 발음이 이상하니까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듣겠죠? 착각의 십자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십자가. 뭐라고요? 착각의 십자가 있고 복음의 십자가. 그래서 이 착각의 십자가는 고난은 고난이로되 신앙 때문에 얻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생겨난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 반면에 복음의 십자가는 신앙을 버리면은 겪지 않아도 될 불이익과 고난이지만은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순전히 믿음 때문에 겪어야 될 그 십자가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 자가 쳐야 될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 아닌 복음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착각의 십자가? 아니면 복음의 십자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역시 고난의 길을 걸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박해가 따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경건의 기준이란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박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쉽게 되어진 일은 없습니다. 또한 예수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은 우리의 길에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성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 제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이후에 주님이 다시금 살아나시게 되려는 이 부활 신앙을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들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시는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살아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이후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신앙 때문에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는 것을 이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장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한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